여기 용요리 삼세 일체불 음강폭기 성인이 일체가 휴심조드라나 아이미 타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처님들. 불불상항하옵니다. 안심민명하소서.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감변편, 오늘은 제12편을 강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100일 법문의 중간쯤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은, 모든 것은 우리 불교를 알고 모르고 경전을 알고 모르고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서 부처님 같은 성품을 다 쓰고 있지만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모르고 또 역부로 비밀을 좋아하고 숨는 것을 좋아해서 사적인 내 속에 숨어서 저 동물들이 자기 몸을 숨기고 많은 사냥을 할 때는 숯불 속에 자기를 숨기고 그 먹잇감이 다가오도록 기다리다가 자기의 사정 끝내 들어왔다 싶으면은 번개같이 일어나서 그 먹이 사냥감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자기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사자가 사냥을 할 때나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나 그 축생인 축생들도 자기 배가 부르면 옆에 사냥감이 걸어가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은 생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냥은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싹하게 가져도 채워도 먼저 번 마조스님이 한 발로 떼거리로 잡는다 하듯이 여러분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돈의 눈에 보는 돈벌레같이 모든 것을 모으고 모았어. 냉장고다 엮고 냉장고가 모자라면은 가서 팔아서 쓰더라도 다 있는 대로 끝장을 보는 것이 인간의
직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그 성질머리를 내가 보고 듣고 해서 나한테 체득되는 그 품성이 그 사람의 인품이 곧 성품을 보니 어린애로 태어났던 그 순진무구한 부처님 상은 다 사라지고 물들고 모든 것을 혼섭했어. 그것이 습관화되고 습관이 굳어져서 관념이 되고 관념이 돼서 또한 그 관념이 집착을 했어. 집착이 곧 착각을 일으키면서 모든 것이 고집 불통이 되더라. 그래서 누구와도 누구에게 저지도 않고 내가 만신과 탐신과 치신과 이런 것을 원래 없던 것을 주워 모았어. 그걸 의지해서 나의 욕심을 부리고 나의 야만심을 자랑하는 것을 자기 삶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정말 축생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참사람은 고사하고 인간도 되지 못하고 축생, 아수라, 사우는 저 육계 육천의 인간의 바로 밑은 아수라 세계에 떨어지고 그것도 모자라 축생의 세계로 떨어지고 그것도 모자라 더 악업을 삭고 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아비규환 오탁 악세를 살아가고 있는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하느님처럼 부처님처럼 행실을 하면서 아만심을 부리지만 그 속에 들어간 그의 심성들은 정말 이제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뇌 망상에 찌들어 있다는 2600년 전 석가모니가 살던 시절은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자기 아버지 청만왕은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어도 아쇼카바임에서 나라가 망하고 피 흘리는 전쟁은 끊임이 없었다. 왜 인간을 빼면은 자연이랍니까? 저 자연은 지구가 생기고 이때까지 40억 년 동안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않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평화롭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찌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를 이렇게 포기하고 삽니까? 그래서 그 자비 사대문을 스쳐본 석가모니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향락이고 쾌락이고 내가 주어진 것을 복을 다 내가 스스로 쓰고 있다. 이러면 또 누가 주느냐? 간 것만큼 와야 되고 온 만큼 가야 되는 모든 절대평등의 경지에서 내가
쓴 만큼, 내가 행한 만큼, 내가 누린 만큼, 내가 즐거운 만큼, 내가 쾌락을 부린 만큼 그 고통은 따라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대대법이라, 모든 것은 최용의 도리라 하지. 최용의 도리든 뭐든 그건 다 이름이에요. 대대도 이름이에요. 부처도 이름이에요. 깨달음도 이름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 내 마음대로 만들어 붙인 이름이에요. 왜 그게 속았어? 그렇게 스스로 중생이를 자처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대장이다. 누가 주은 권력입니까? 누가 준 부입니까? 누가 준 욕망이냐고. 왜 희망을 쓰지? 욕망을 씁니까? 악을 쓴 만큼 그대들의 불행은 이미 같이 이 주표에 벌어진 것 같이 똑같이 왔더라. 하나를 쓰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씌울 수 없다고 했죠. 내가 행하는 것이 곧 그 반대편 대대가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성도 또한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복을 다 써버리고 나면은 그 진실된 역경계, 내가 순경계로 했으면 역경계는 그 가보가 돼서 따라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고단해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도 넉복이라도 있어서 구진감내라 복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한번 회광반조했어. 한 번만 뒤집었어. 보이지 않는 그 부처를 쓰세요. 진리를 쓰세요. 숨겨진 법에 참고 있는 걸 아무리 같아서도 거기는 줄어듦이 없습니다. 왜 모랑복락을 놔놓고 그 조그마한 손에 쥔 조그마한 떡에 그렇게 혹해서 내 정신을 팔고 다니느냐. 자, 간변 12는 등봉스님의 얘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내용이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 대목은 참 재미가 있어요. 등엄봉 스님이 마조 스님을 밑에 수행을 하고 있다가 하도 마조 스님 하는 걸 보고 지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재주가 늘어났어요. 이분은 배우는 게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지식을 배우는, 무파비를 배우라 했더니 전부 개교를 비웁니다. 이렇게 해서 아유 나는 어떻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뭐 스님 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맨날 하면서 뭐 마음이 부처다 이래서 하는데 가만 생각하면 참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만 자꾸 하고 앉았니. 혹시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다른 데 가서 나도 폼 잡고 그래서 나 큰 스님 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봐라 너는 누구냐 이러면 되는구나. 큰 스님 그 참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때 당시에 마조 스님이 그 한창 그 법을 펴고 있을 때 석두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얼마 먼 거리에 있지 않은 데서 참 큰 또 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상벽을 이룬다 할 정도로 석두 스님과 마조 스님은 아주 나란히 그렇게 일성법을 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님을 하직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 하니까 그 어디로 가려느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디로 가려느냐 하니까 석두 스님께 가렵니다. 석두로 가는 길은 참 미끄럽네. 그래 가니까 뭐 장대 나무를 하나 지팡이 뭐 그냥 김삿갓처럼 그냥 장대 나무를 하나 짓고 가다가 장터를 만나면 한바탕 막걸리는 한잔 먹고 그냥 니는 노래가락이나 한잔 부르고 다 하면 되죠. 뭘 걱정하십니까? 하면서 한바탕 놀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떠나 석두 스님에게 도착하자마자 선상을 한 바퀴 돌더니 지팡이를 한번 내리치고 물었다. 무슨 소식인고? 그러자 석두 스님이 아이고 병공 스님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입이 막혔다. 다시 내가 이거 뭐 좀 아는 줄 알았더니 그 말 한마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마조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내 미끄럽다고 했지 않냐 하면서 그래가 다시 가서 그가 아이고 하거든 허허 하고 두 번 소리를 내거라. 병복 스님이 다시 가서 앞서 했던 그대로 물었더니 석두 스님은 이에 허허 하고 두 번 소리를 내버렸습니다. 마조 스님한테 한 수 배우고 갔는데 석두 스님이 먼저 허허 해버렸다. 병복 스님은 이번에 또 말이 막혀가지고 돌아와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였다. 석두로 가는 미끄럽다 하지 않았더냐. 예, 원문은 이걸로서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유명할까요? 이 등원봉 스님이라는 분은 뒤에 아주 유명한 스님으로 이름이 참 자자합니다만은 이 원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려느냐? 정 말해서 머리가 재주 쪽으로 지식 쪽으로 발달이 되면은 이게 뭐라 했습니까?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했죠. 반야 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참선을 해도 반야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참선을 제대로만 한다면 지혜 강명은 저절로 생긴다. 신통술이다. 여러분들이 육신통이다 하는 것도 다 참선 중에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많은 우리 사람들과 살면서 그 반야 지혜를 엄청나게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깨달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서
밀교식으로 쓰고 감추어서 상대를 속여서 나 이득을 보고자 딱골로 쓰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믿고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뭐더라? 번뇌를 뒤집어서 반야 지혜로 설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이고 스님한테 제가 뭐 할 때까지 수행하고 있었지만 스님 하는 거 봐도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거기서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깨달아가 가고 있는 스님들이 뭐 있고 또 시봉을 하고 있는데 저 스님들은 도대체가 뭘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 뭐 어디서 숨겨놨다가 포켓 위에 놨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참 금방 한마디 하면은 그냥 눈물을 펑펑 짓고 깨달아서 울고불고 하는데 도대체 저기 뭔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얘는 마조 스님하고 인연이 별로 안 닿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아도 모른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재주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면은 이것이 바로 그 견문각지가 아르마리가 돼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많이 봤는데 별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쉬웠거든요.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뭐 불교 좀 배운다 뭐 앞에다 어디다 돌아다니면서 뭐 한 소리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재주와 기능을 배워 완전히 지식을 배웠다. 그래서 뭐 불교 학자들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1 플러스 1은 2고 3이고 이렇게 수학 계산하듯이 막 불교를 설명하는 참 기도 안 찬 소리. 필요 없는 지랄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다면은 수학학자들은 전부 다 깨달았겠네. 문장 잘 쓰는 시인들은 딱 깨달아야겠네. 여보시오. 그게 그대들이 망상이라는 착각이라는 한 번도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뒤집어 보질 못했다는 것.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1000번 만번 들어도 그게 뭐냐? 아르마리 때문에 그래요. 견문각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전도 경절무이라 경도 보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그 해석하고 있는 그 풀이가 참모 경전 보고 하는 소리예요. 경전은 다 방편론입니다. 엄병투약이라 병이 있으니 약을 줬다. 설사약하고 변비약이 같습니까? 그걸 왜 약이라고 생각해요? 독이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독이지. 왜 하면 뒤집어서 생각을 못 해보느냐? 성실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서면록을 읽고 지멋대로 해석하면은 비상이다 했어요. 비상. 먹으면 직사하는, 피를 토하며 죽는. 어느 도단이라 함부로 하는 척 정말 떠들지 마라. 이게 비상 먹고 피 토하는 것과 같은 짓이에요. 그 업은 산채로 무관지역에 떨어져도 다 못 갚습니다. 해 석두 스님께 간다. 그러니까 석두로 가는 참 미끄럽네.
대나무 장대를 싣고 가다가 장터를 만나면 한바탕 놀고 가면 되지요. 뭐 아주 재주는 뛰어났습니다. 바로 떠나 색두스님에게 도착하자 선상을 한 바퀴 돌더니 지팡이로 한 번 내리치고 물었다. 무슨 소식인고? 생각나는 게 있죠. 천태 지신사가 해능선사를 찾아와서 세 바퀴를 들고 지팡이를 팍 짚으면서 무상이 신속합니다 하고 도포자락을 휘날면서 가듯이 아주 그 흉내를 냈겠죠. 어디서 주소들은 견문각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르마리가 돼가지고 흉내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그러자 색두스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이것도 와서 어디 주소 들은 소리는 있으나 아르마리로 돌리면서 또 아만을 떨고 있다. 제주 부린다. 원숭이가 제주 부리듯 어디서 주소 들은 걸 흉내 내고 있다는 걸 석두스님이 모르겠어요? 척 보면 알지. 그래서 뭘 하십니까? 아이고는 뭡니까?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도 상주들이 잘 안 울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만 해도 촌에서 이제 장례를 지낼 때 보면은 그 빈소를 차려놓고 그 앞에 이제 탁 관을 모셔놓고 이렇게 세 분을 장사를 지냅니다. 처음에 초상을 치놓고 가무덤을 묻어 놓습니다. 그냥 텃밭에나 어디나 그렇게 해놓고 이제 터를 보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명산대천을 찾아 터가 좋은 데로 빠져야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두 번째 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는 바로 가서 무덤에 입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장사. 그래서 세부를 치르지만 요즘이야 뭐 다 알아서 그냥 돈만 주면 다 해줄 뿐이니까 뭐. 그 뭐 효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거칠해. 포장지만 그 싸게 할 줄 알지 그 뜻도 모르고 왜 저렇게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참 이 정신은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고라는 말은 원어입니다. 자기가 자비라 참, 야, 이 불쌍한 중생아. 어디서 할 일이 없었어. 견문각지는 있어가, 아르마리는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느냐? 이 미련한 중생아. 참 불쌍하고 불쌍하다. 아이고, 이를 어쩌노? 이 소리입니다. 자비예요. 슬프고 슬퍼서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자비의 소리예요. 원어이기 때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게 한 점 틀림이 없대요.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내가 이때까지 공부해서 깨달은 한 소식이 뭡니까? 이런 불쌍한 중생을 위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자비심 원음으로 정말 마음속 깊은 울림의 소리. 그러면서 아이고에는 양을 쓴 거예요. 밝음을 쓴 거예요. 불쌍하고 불쌍하다. 내가 너에게 빛을 주마. 양성. 여기서 조금 뒤에 나오는 허허는 음성입니다. 양성과 음성, 밝고 무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와서 마조 스님에게 제가 이렇게 그냥 칵 장족을 한번 짚었는데 아이고 한데 한 말이 없습니다. 그 마조 스님도 기가 차겠죠. 어휴 이런 참 이 괴짜를 어쩌야 이거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 제정신이 돌아올까. 이래서 한 수 가르쳐 줍니다. 그래 뭐 제주 한 부리 봐라. 부리다가 나중에 한 수씩 하겠지. 할 수 없이 5분의 1 가거든. 아이고는 양을 썼으니까 자네가 허허 하게 양으로 썼으니 음으로 되지만 명이 밝혀져서 깨달음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차별이 곧 깨달음입니다. 바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가르쳐 준 거죠. 이것도 자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덕몽스님이 다시 가서 다시 또 세 바퀴 돌고 쿵 하면서 이 먹고 이게 화두죠. 요즘 관아선이 이 먹고 아닙니까? 서서영영 지각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경상도 말로 이 먹고 이거예요. 왜? 경상도 사람들이 참 선사들 중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상도 사투리까지 등장해가지고 가나선이 된 겁니다. 이먹고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 한 소식을 물은 것인데 이것이 경상도 말로 이먹고더라요.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석주 스님이 먼저 허허 참 기도 안 찬다 이게 참 불쌍한 중생아. 이거 그걸 뭐 문제라고 내냐? 응? 그게 선문답이야? 너 스님이 가르쳐준 걸 모르겠어? 내가 양으로 서니까 음을 가서 대답하면은 음양이 합일이 됐어. 나름대로 뭔가 한 소식 하라고 차비를 베풀어 줬구만. 또 와서 그대로 하고 또 흉내를 내고 있어. 이런 맹꼬이 같은 놈아. 석두 스님이 미리 알아채고 허허 하니까 기도 안 차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게 정말 석두 스님이. 마수 스님이 나한테 한 소식 가르쳐 주는데. 예, 다시 또 투덜 올라가서 마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네. 가서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려고 내가 딱 집에 놨던 걸 가지고 써먹으려 했는데 아유 가니까 석두 스님이 먼저 허허 합디다.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석두로 가는 미끄럽다 하지 않았더냐. 이걸로 본문은 끝납니다만은 이 등원봉 스님이 기록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도 괴짜고 큰 잔재주가 많고 빼딱선을 원체 잘해요. 쪽공부 선을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바른 안목을 갖고 가야 하는데 빼딱하니 항상 모든 것을 빼딱하니 봐요. 빼딱하게 보고 아주 삐딱선을 합니다. 요걸 재주라 그래요. 운숭이가 재주를 놀던 그런 방면에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마조 스님한테 마음을 깨칩니다. 깨치고 나서 근데 그 습기가 원래 이제 깨달은 그건 뭐 하나의 과정이고 그거를 쓰는 방법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신, 해, 행이라 내가 믿고 깨달았으면 행 어떻게 부처를 쓰고 깨달음을 쓰느냐가 최상용의 또 근본 도리인 것. 그래서 쓰지 않으면 죽은 지혜가 되고 속지 않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삿같이 유명한 게
뭐 깨닫고 안 깨닫고 필요 없이 천재적인 지능을 보였던 것은 바로 깨닫고 나서 행했기 때문에 한 소식을 전해줬다. 누구한테? 만중생에게. 근데 참 이 등원봉 스님이 유명한 일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많은 중략이 이제 이분이 원래 속성은 덩시이고 복건성 건주 소무 사람입니다. 석도와 마조를 찾아 정진하였으나 처음엔 깨닫지 못하였고 뒤에 지양 땅에 남전을 찾아갔을 때 남전은 곧 마조 스님의 제자죠. 이분이 또 법을 피우고 있다니 또 그까지 갔던가 봐요. 거기에 찾아갔다가 마조 스님한테 닌 가봐라. 니는 뭐 아주 머리는 막 잘 돌아가는데 완전히 꾀가 그냥 많아가지고 삐딱선을 너무 잘하니까 마조 스님 자기 은사한 대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등원봉 화상의 죽음은 참 유명합니다. 어느 날 자리에 탁 모여가 이제 제자들 강턱 앉아있다. 야, 내가 곧 저승 가야 되겠는데, 내가 회양을 해야 되는데, 야, 선사들 중에 어떻게 죽은 게 유명하냐? 뭐 앉아서 누워서 죽는 거는 뭐 보통 죽는데, 뭐 앉아도 죽고 서서 죽고 한다는데, 내가 서서 죽으면 되겠냐? 이렇게 제자들이 이러거든. 그건 성찬 3대 성찬 스님이 서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스님이 미리 서먹었어? 그래 가면서 어쩝니까? 그리고 내가 까꾸로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죽으면은 그래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랬거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렇게 내가 갈란다 하면서 그냥 탁 물구나무를 섰붙는데 옷자락 하나도 까꿀을 안 내려고 빠딱 까꿀로 섰본 거예요. 그러니 그냥 숨을 탁 거다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동네 사방으로 이제 천지 소문이 났는 겁니다. 근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려도 자빠지지도 않아요. 넘어가지가 않아. 어쩌라도 하나 뭐 까꿀로 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내려도 꼼짝을 안 해요. 참. 시중에 떠도는 재미난 일화 중에서도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평양의 유명한 기생이 그걸 사모해서 총각이 상사병이 걸려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장례 행인 가다가 섣붙는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귀녀가 속옷을 하나 벗어서 탁 얹어주니까 상녀가 움직였다는 많이 들어본 소리라가 제가 잠깐 인용을 합니다. 근데 뭐 그냥 동네가 뭐 시끌벅적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화장을 해서 염을 하고 화장을 해서 부도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아니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 이제 어떤 비구니 스님이 이분도 이제 한소식 한봉이거든요. 탁 나오고 이제 대중들을 해치고 나오더니 탁 앞에 서서 하는 소리가 오라버니 스님 부르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살아서도 그렇게 비행을 하더니 죽어서까지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합니까? 이렇게는 탁 일정하고 고졌더니 그러면서 곰쩍 떠나던 그 시절을 혁 밀어보니까 톡 하고 넘어가 버려. 도술같이 보입니까? 신통같이 보입니까? 신비로 보입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2600년이 지나고 많은 기행들이나 귀담이나 그런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조사의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도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각 속에 산다 했죠. 한 번 들으면 거짓말이다. 한 번 속으면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내가 속일래 했더니 내가 속았구만. 이렇게 안 돼? 두 번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 것 같아. 한 번 들으면 거짓말로 들지만 두 번 들으면 서비사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세 번 들으면 뭐야? 그래. 아니 땐 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네 번째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하면서 자기도 또 섭니다. 이게 사고예요. 알고 보면 고정관념으로 바뀌면은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자기는 모른다. 그걸 또 씁니다. 쓰면 다음 사람은 또 뻥튀기를 좀 합니다. 또 아이고 물구나무로 선지하라. 물구나무로 서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갔다 왔다 하더라 도솔을 쳐내. 또 이렇게 합니다. 에이 도솔천이 뭐야. 그 다음 사람은 저 타와 자자천으로 갔다 왔다 하더만. 이렇게 사람은 속이는 게 죄줍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관념이 되면 처음으로 훈섭으로 들었지만 그것이 훈섭이 어떻게 됩니까? 습성이 되고 습성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착각으로 변해버립니다. 거기에 속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가 그렇게 위대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려오면서 뻥을 쳐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서 관념으로 사상으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봤습니까? 사실은 진리에 입각해서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만이 하냐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건 이거를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관조해 보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대들은 다 부처예요. 부처니까 그런 또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깨달음이 나는 게 생각이 나고 한자입니다. 그것도 날생자 깨달을 각자입니다. 생각이 뭡니까? 다 깨달음이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뒤집어서 혼섭을 해서 습관이 되고 관념이 돼서 착각을 해버렸다. 그래서 뒤집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도 몽상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있으시고 이 하나에 적힌 어록 또한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마시고 글에 속지 마시라. 그리고 그대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만을 쓰라는, 바로 눈앞에 지금 여기 이대로
있는 그대로가 완전한 자유다. 감사합니다. 생물은. 하하하.